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 대조되어지는 단어가 이렇게 서로 상반되어져서 서로 비교되어지고 대조되어지는 단어가 이 반대되어지는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6과 0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조되어지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자주 보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망과 또 생명 또는 영생이라는 이 단어로서 대조되어지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또 빛과 어두움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로 상반되어지는 대조되어지는 단어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이 오는가, 주어지는가, 우리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과 또 종교 지도자들,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간에 이 대화가 자주 나오면서 거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적,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진다고 했잖아요.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표적을 보고 나서 이 유대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오인을 하고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안에서의 이 예수님과 또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생겨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들을 왜 행하셨는지에 대하여서 때로는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또 강의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20장 29절과 30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서 최종적으로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20장 30절과 3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고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복음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장,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1장을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서 5절에 빛이 어두움이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빛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무엇이 깨닫지 못하냐면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3절, 2절, 2장도 마찬가지고 3장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에 있는 이 어두움 가운데에 진리의 빛을 비추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사망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아야 될
불쌍한 죄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한 인물도 동일한 인물인 것이죠. 죄 가운데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늪에서 진리의 빛이 비추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과 이 한 사람의 조용한 만남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 사람은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이기도 했고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존경받던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마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듣고 또 예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이 사람이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이 시기가 언제였냐?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두움은 무엇과 같으냐면 죄 가운데에 놓여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어두움은 곧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적 의미로요. 지금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내놓긴 합니다. 아마 그래도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고 또 자기의 체면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아무도 잘 다니지 않는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물론 이 말씀도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의 목적을 우리가 보자면은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과 같냐면은 니고데모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진리를 모르는 어두움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고 또 백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그가 밤중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영적 목마름,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밤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영적 어두움의 상징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화려한 종교적인 삶, 존경받는 삶,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은 니고데모는 그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진리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되는 상태, 이러한 영적 상태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라삐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라삐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라삐는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요.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굉장히 보면은 예수님의 귀를 즐겁게 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고 또 예수님을 존경하는 표현으로서의 대화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핵심을 그의 마음을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의 마음에 전곡을 찌르십니다. 핵심을 찌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 앞에 이러한 질문했던 것은 종교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또 그렇게 지금까지 자라왔고 성장해왔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자 갈망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은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니? 그렇다면은 새로운 생명으로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이해를 하나요? 이해하지 못하나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4절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면은 너가 새로운 생명, 즉 거듭나야 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영적 의미의 말씀을 육적이었던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엉뚱한 대답과 질문을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는 역시 여전히 육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육체적 출생이 아니라 지금 영적 새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5절에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물은 이 회개를 통하여서 인간이, 죄인이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로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떠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번에 말씀하시냐? 바람의 비유를 드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라고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은 겉모습은 같을지라도 마음의 방향이 성령 안에서 바뀌게 되어 우리를 성령께서 다듬으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성령께서 만드시고 변화시키셔서 삶의 중심이 이전에는 육적이었던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어요. 철저하게 내 중심의 삶, 인간 중심의 삶, 육적 중심의 삶, 세상의 가치관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은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예수님 성령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후부터는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과 육적 삶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또 그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니고데모가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니고데모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육적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직접 한계를 넘어서 이제 복음의 중심에 대하여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냐? 니고데모가 아주 잘 아는 내용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해서 빗대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모세오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잘 아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이제 14절과 15절 말씀이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다가 이거 예전에 애굽에서 종생활할 때가 나왔다. 뭐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때에 불뱀에게 이제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마다 다 죽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심판의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다시 살리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또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고 약속 때문이었고 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셨던 그 일방적인 은혜의 사랑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뱀 가운데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장대에 달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장대에 달린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려있던 자들이 살아나게끔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고 장대에 달고 보는 자마다 살아났다, 이 일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속죄물이 되어지셔서, 대속죄물이 되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실,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불뱀은 죄와 심판의 상징이었고 놋뱀은 죄를 대신 짊어질 구원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가리켜서 어떻게 너희가 영생 거듭날 수가 있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아주 세세하게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들리실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불문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지금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성경의 한 구절로 압축해서 성경을 말씀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3장 1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복음의 절정을 선포하신 것이죠. 16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이와 같은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 방식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사랑의 방식은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에 있는 지금 모든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들은 원래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죄인들은 나는 제외하고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제외하고야. 그래도 이 사람은 양심적으로 좀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도 많이 하고 거짓말이라고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자기 삶을 희생하고 늘 남부터 챙기는 그러한 사람이야. 이 사람만은 이 말씀에서 예외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모든 사람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타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매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삶의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서, 내 삶의 업적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자들은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절정은 자기 희생에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어떠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죄인들 향하여서 주셨다, 지금 3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 것이죠.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이 전인적 신뢰의 고백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멸망을 받아야 될 이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목적이 중요한데, 목적은 심판이라고요? 아닙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근데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극명하게 달라지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이 시대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간다,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바라보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항상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종말은 어떠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어떻게 받아들이신가요? 어떻게 기다리신가요? 하면은 어떤 분들은 두려워요, 무서워요. 아니 그래도 내가 나 이제 70밖에 안 살았어. 그래도 내가 요즘 100세 시대인데 적어도 그래도 90은 살다 가야지, 아깝지 않겠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두려워, 지금까지 내가 행한 것이 너무나도 정직하게 못 산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에게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새 날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영원 형벌이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심판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심판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심판받는 백성들이 되어지는 건가요? 아닌 것이죠. 구원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에서 기다리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거부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은 빛 대신에 어두움을 택합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거짓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실을 그 가운데에 밝히고 비춥니다. 그래서 어둠 속의 사람은 빛을 피하게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갑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이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이 진리의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 대화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 같죠. 육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장례 때 이후에 향품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 등장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결국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이제는 너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안에서
우리는 이 안에서 또 신앙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변화시키시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무조건 사랑,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죠. 신학의 형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로써 무엇인가를 공치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이 무엇인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빛으로 나아가는 결단인 것입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진리의 빛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끔 되어지고 또 그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영생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느 때에 살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또 성령님 의지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